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볼 텐데요.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격적으로 제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 이전부터 다녔습니다. 선데이 스쿨 때부터 열심히 다녔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주일학교에 가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일마다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야쿠르트. 지금이야 뭐 초코파이, 야쿠르트, 심지어 이민 땅에서도 그렇게 뭐 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 초코파이 또 야쿠르트 너무너무 귀했고요. 또 교사분이 이제 여자 탤런트셨어요. 그래가지고 탤런트면 이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6살, 7살 된 남자아이의 마음에도 그 선생님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렇게 저보고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 가자고 진짜 한 몇 달 동안은 조르더라고요. 몇 달 동안 조르고 졸라가지고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때 저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화실진 않지만 그때 모였던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150명 혹은 뭐 200명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뭐 작지 않은 숫자죠. 중고등부 수련회 그 정도 가기는.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예배 때 설교하다가 뭐 조만간 토론토나 캐나다에 뭐 빅 콘서트가 있냐 그러니까 어느 누가 블랙핑크가 뭐 또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블랙핑크가 오는지 뭐 저는 안 가겠지만 제가 가도 뭐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블랙핑크 in your area 모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영어 예배는 아는데 블랙핑크 노래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블랙핑크 in your area라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옛날 기억나시죠?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왔을 때 그 전에는 토론토에 비버 피버라고 해가지고 저스틴 비버가 와가지고 또 할 때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공간에 한번 들어가 계시면 그 어마무시한 관중들이 조명과 막 찬팅을 하면서 하는 그 감동과 그거는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흘리는 눈물, 함께 웃는 웃음, 이것은요 혼자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크고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도 이제 중등부 때죠. 엄밀히 15살, 16살 뭐 곧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공동체 울림 속에서 우리는 때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순간적인 감동만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흥분은 잠깐이에요. 기도원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기도원을,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정기적으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뽑아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안 뽑아지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랬는데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있었던 그 감동과 기쁨과 뭔가 결심이 있지만 며칠 안 가더라고요.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또 반복되죠. 그때의 감동, 흥분 오래가진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소리가 클수록
진짜 목소리는 쉽게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인기 있는 사람의 말이나 권력 있는 자의 말에 자리를 내주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얘기하면 다 맞다고 우린 믿죠. 한국 분들은 특히 그래요. 어떤 높은 공직이나 혹은 인기 있거나 이런 분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따져보기 전에 그냥 그 말이 옳은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 자리에 진리를 내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무리의 군중의 흐름에 기대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정작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에는 이를 미룹니다. 무리의 어떤 그런 흥분과 감동에는 있는데 그게 나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요. 신앙은 점점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형식으로 빠질 때가 있고요. 그분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제자가 아닌 군중 속에서 익명의 존재로 이름 없이 슬쩍 묻어 있다가 살며시 빠져나가는 그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한 인물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번역해서 갖고 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감정은 주님을 구세주이자 투사로 바라보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그 감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뿐만 아니라 싸우는 자, 투사로 바라보게 한다. 어떻게 보면 꽤 괜찮게 들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 뒤에 그렇게 얘기해요. 외로이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분은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꿰뚫어 보았고 이에 맞서 싸울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게 이제 나치 독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속임을 그냥 받아들일 의무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울 의무가 있다. 한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던 히틀러가 남겼던 말입니다. 군중은 진리보다 인기에 휘둘립니다. 히틀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독일의 총통이 됐을 때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선거가 있었지만 49%인가요? 그렇게 했지만 히틀러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지, 물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지지로 시작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는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기까지 인기가 올라갔었죠. 군중은 진리보다는 인기에 휘둘립니다. 눈에 띄는 말,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 당장 마음을 흔드는 외침들에 휩쓸려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너무 많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군중, 대중, 무리라고 하는 불특정 대다수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상황을 설명한 후에 바로 다음의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잘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서로 밟힐 만큼 많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수만 명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수만 명은 배경 그림처럼 쫙 사라지고 제자들의 얼굴만 또렷하게 부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먼저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약 성경에서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처음 것, 첫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걸 드려라, 가장 소중한 건 이 뜻이에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수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구분하신 겁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무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제외가 돼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신앙의 절개에 대한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끝까지 내 신앙을 예수님 안에서 가져가는 것,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서로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저스 지저스 막 이러면서 막 환호하고 막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다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익명의 무리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진 않아요. 무리들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대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인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모인 그 무리들의 참된 목적이 뭔지 아셨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육체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 나의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들의 목적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예수하고 따라다니던 이 열광적인 군중은 예수님께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 고백하고 막 따라다녀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지 않자 곧 얼마 안가 마음을 바꾸고 그들 중 상당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라는 그 폭도들로 변합니다. 한순간이에요.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치 한국 속된 말로 사생팬처럼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이 얻어지지 못하자,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자 한순간 마음이 변해서 죽이라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뭐 몇십 년에 걸쳐서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몇 주, 몇 달 만에 그렇게 변한 겁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이때에도 오늘의 본문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사건은 뭐였냐면은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그러니까 그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보고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기에도 서로 밟힐 만큼 몰려들었는데 들판에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때 한 소년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놀라운,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것도 놀라운데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뭐 꽁치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 갖고 성인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면은 뭐 아마도 15,000명, 2만 명 모였다는 뜻이죠. 애들과 여성들 다 포함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면 막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분은 진짜. 그래가지고 그들이 6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분만 왕이면 우리 평생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은 없다. 저분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우리 평생에 우리 가족 중에 배고플 사람은 없다. 이 계산이 쓴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다른 편으로 또 건너가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서. 그런데 이 열광적인 무리들은 거기까지 또 소문을 듣고 쫓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뛰어가지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단순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 한다.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기적을 보고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 없다, 아픈 사람 없다라고 여겼던 대중들이 정작 진리의 말씀을 듣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것이 군중입니다. 이것이 대중이고요. 이것이 무리의 속성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 흥분해서 큰 무리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리 앞에서는 떠납니다. 다 유익을 쫓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의 그 목사 안수였는지 위임 예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두 개가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권면의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찰지라고 하는 권면사가 있는데 권면 때 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 한참 선배 목사님이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앞으로 개척해가지고 해서 교회를 이제 성공시키려면 목사님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목사님에게 몇백만 불의 돈이 있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제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바람부터 일어나라 막 이렇게 막 목소리 괜히 깔고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막 바짝바짝하면서 일어나라 이러면은 막 일어나요. 그러면은 난리도 아닐 거예요. 런던 사회. 이 교회 11시 예배 입장하려고 티켓 나눠줘야 될걸요. 그래가지고 200명까지 들어오는데 당신 201번이야. 아,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방송으로 보라고. 주차장에서 큰 화면 설치해가지고 주차장에서 방송으로 보겠죠. 저 들판에도 사람들이 쓰겠죠. 일어나라. 아쉽게도 저는 그런 능력, 여러분의 감기 하나 못 고칩니다. 농담인데 또 진담 같아요. 사람들은, 군중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컨슈머리즘,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걸 쫓아다니기 때문이죠. 수만 명의 군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무리가 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오병이어의 자극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건 없습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그렇게 문턱을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군중 속에서 익명의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 화면에 있는 그 본문,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동이야, 너도 날 떠나려느냐?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집사야,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 무리들처럼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군중 속에 한 명으로만 머물면서 뭔가 자극적인 감동과 유익을 추구하며 예수를 따르다가
정작 진리 앞에서 예수를 등지고 떠나시렵니까? 아니면 제자로 그분 곁에 머무르시렵니까?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진리를,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교회 바깥 분들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기에는요, 담장이 좀 높아요. 언어도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섭니다. 문턱이 높아요, 교회는. 그럼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봅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넘지만, 그렇게 문턱을 넘어온 우리를 포함한 그런 모든 그 분들이 군중 속에 익명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가도록 소망하며 그 사역들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요. 그날에 세례를 받은 성인 남자가 3,000명.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요, 그 크루세이드 집회할 때 3,000명 세례 주지 못했을걸요? 3,000명. 세례예요, 세례. 그냥 손 들고 예수 믿겠어요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거예요, 3,000명. 근데 성인 남자만 3,000명. 유대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카운트는 성인 남자를, 유대 그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만, 어른 남자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그 외에 여성들과 애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또 설교하니까 5,000명 또 회심했다. 여기서 회심했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죠. 아시다시피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가정의 종교는 아빠의 종교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기독교이건 불교이건 뭐건 가족들은 다르게 믿겠죠. 당시에는 아빠가 믿는 종교가 가정이 믿는 종교예요.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그러면 지금 8,000명입니다. 4인 가족으로만 쳐도 8,000명의 성인 남자가 예수를 믿기로 했었고 그 사람들이 다 가장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몇 명입니까? 3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의 인구를 2만 명에서 3만 명 추산했고요. 저명한 신학자 요아킴 제레마이어스는 약 2만 5천 명 추산했다가 요즘에는 좀 의견이 갈려가지고 작게는 한 2만 5천 명, 많게는 8만 명이 예루살렘 도시 인구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순례자들 빼고요. 거주하는 최대치까지로 쳐도요, 8만 명이라고 쳐도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포함하면 도시 인구의 무려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설교 몇 번 하니까 도시 인구의 50%가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4장까지가 그 이야기고요. 4장 이후부터 갑자기 무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약 30년이 지난 후에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셨을 즈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하자 바울 사도 곁에 있었던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진짜 눈물을 엄청 흘리며 간곡히 말립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냥 바지를 붙잡으면서 바울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왜요? 바울,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 가만히 안 둡니다. 무조건 당신은 죽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랑 함께 이 시리아에서,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에서 그냥 삽시다. 함께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면서 삽시다. 가지 마십시오. 한때 도시 인구의 거의 50%에 육박하던 그 많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길래 가면 죽는다고 눈물로 말렸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면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안아주고, 전도 여행하느라고 너무 수고했어요 바울 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주어야 할 그 많던 사람들은 30년 사이에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기적을 통해 교회 문턱 넘을 수 있습니다. 감동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물이 섞인 가운데 저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없는 감동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느낌과 상관없는 영적 습관이 없이는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come and go, 왔다가 사라집니다.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요,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줄 수 있어요, 주님께. 근데 어떻게 또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횡처럼 밟힐 만큼의 무리 속에서 익명의 존재로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종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인격적 관계를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될 뿐이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순절 때의 군중 속의 한 명이 될 뿐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감동은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머물다가 떠났고 제자들은 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무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무리 중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 바로 나한 사람을 보시고 찾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one of them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빨간색으로 손동휘라고 새겼다. 그 무엇도 내 손바닥에 새겨진 너의 이름을 지울 수 없다. 나는 너를 그냥 one of them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너로 안다. 나는 너만 바라본다. 지구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내 눈엔 너만 보인다. 이렇게 우리를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이름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예수께서는 그 속에서 가장 소중한 제자들을 먼저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얼굴 없는 관계 속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은요, 결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익명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는 숫자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존재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흩어져도, 군중이 사라져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주목하여 나만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심지어 그 음부까지 내려와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실패와 절망을 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곁에 붙어 있다가는 콩고물도 못 얻을 것 같아요. 저 그냥 갈래요. 이렇게 가시렵니까? 주님 곁에 있어봤자 제 기분이 별로 좋아지지 않네요. 감정도 돌아오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시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렵니까?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제 갈 길로 갔을지라도 주님의 곁에 남은 제자는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사회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아닌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자극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무리가 아닌 주님 곁에 홀로 선 인격적 존재, 이름을 가진 존재로 머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감정이 아닌 기도로 주님 곁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모든 길 동안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하며, 부족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안에 더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참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제자의 삶을 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